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이 그러죠. 다시 한번 너의 소원을 말해달라. 처음에 목숨을 걸고 그 왕에게 에스더가 찾아왔을 때 왕이 이제 에스더를 들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왔느냐라고 할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잔치를 열 테니까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렇게 했다요. 그래서 첫날 잔치에 또 왕이 묻죠.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나를 찾아왔고 또 잔치까지 열었는데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에스더가 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 또 잔치를 하게 되죠. 그날도 이제 식사하고 나서 왕이 또 묻죠. 너의 소원이 뭔지 정말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너무나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가는 이제 왕을 희롱한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말을 하죠. 사실은 내가 죽게 됐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우리 동족들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을 때 왕은 완전히 이제 에스더 편이 된 겁니다. 자기가 3번이나 막 말을 했잖아요. 나라의 절반 준다는 것도 남자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막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는 지금 뭐예요? 왕후죠.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고, 결국에는 왕과 왕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자는 정말로 나쁜 놈이다.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얘기하죠.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앉아 있는 하만, 이 악한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모든 동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칼을 뺀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이제 한순간에 이제 에스더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순간이 된 겁니다. 이 악한 하만이라고 했는데, 하만은 누구예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총리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하만이 원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과연 이거를 받아주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죠. 받아주겠는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이미 이제 칼은 뺀 거예요. 과연 이게 이 칼이 하만의 목을 칠 것인지 아니면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다시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건지, 이제 그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말을 뱉었는데 이 악한 하만이 모든 것을 꾸민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왕은 어떻게 해요? 왕은 그 순간에 자리를 피하죠. 피할 수밖에요. 피할 수밖에.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갑자기 에스더 입에서 이 악한 하만이 모든 것을 꾸민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여기 잔치 자리에서 바깥에 정원으로 뜰러 나갔다. 자, 왜 나갔어요? 첫 번째, 술 취해서 술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 갔다. 아니죠. 그 다음에 술 깨러 갔다. 뭐 이것도 아니겠죠. 그 다음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어안이 벙벙하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들은 얘기를, 뭐 아니면은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자기는 충격을 받았잖아요. 하만이.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이 왕은 혼자 어떤 일을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혼자 일을. 왜냐하면 그 굉장히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거기에 이제 그 참모들을 두죠. 비서들을 두죠. 그러니까는 이제 측근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렇게 잔치에 갔는데 왕후의 입에서 그 하만이 모든 일을 저질러가지고 지금 그렇단다.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비상 회의를 하든지.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중대한 순간에 누구의 손을 들어들지 모르니까 나가서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에스더가 뜻을 이루고 승리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만이 목이 날아갈 건지 아니면은 에스더 네가 좀 돌았냐?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에스더의 목이 달아나는 거야.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뜰이죠, 그죠? 잔치자리로 돌아오니 나가서 뭐 밤새도록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뭘 받는가 하면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왕하고 잔치하다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있겠죠. 근데 하만이 뭐라 했어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만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왕후 왜 그러십니까? 뭘 오해하십니까? 나는 뭐 그런 뜻이 없습니다. 등등 이제 살려달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의 입에서 한마디 딱 떨어지면 이미 결정 난 거니까. 자기는 다 끝나잖아요. 왕이 비운 사이에 막 에스더 왕후한테 좀 나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걸상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왕후 있는 발밑에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건 잔치할 때 처음엔 이렇지 않았죠. 잔치할 때는 테이블 앉았으면은 이렇게 앉았겠죠. 어떻게 그 에스더의 발에까지 갑니까? 에스더 옆에까지 접근을 못 하겠죠. 그건 자리가 아니죠. 왕이 비운 사이에 하만이 다급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만이 창피하지만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위기의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그 에스더가 그 하만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아니 내가 장난해 본 거야.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에스더 말 안 하겠죠. 그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지금 다급합니까? 에스더가 다급해요? 하만이 다급해? 하만이 지금 궁지에 몰리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에스더 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예? 드디어 이 하만의 교만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만은 정말 교만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보기 싫은 모르드게까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매달아서 자기 천하인 것을 한번 보고 싶어 했던 정말 꼿꼿한 사람이에요. 뻣뻣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하고 나서 왕이 나가니까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하고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 다 이래서 다 속았지. 나하고 한 번만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디 잡혀와서 결혼했어요? 자존심 좀 살려줄게요. 남자들이 무릎 꿇어서 다 결혼했죠? 그런 남자 쳐놓고 시원한 남자 잘 없어. 나처럼 뻣뻣해야 돼. 그래서 막 따라와. 좋다고. 근데 하만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지 모르고 어디 아쉬운 것이 없었던 이 남자가 다급하니까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안 되니까 에스더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더 애걸하는 거죠.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뭐가 잘못됐다고. 자, 이래가지고 점점점 다가와가지고 에스더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제정신이 아니겠죠, 지금. 예? 남자가 점점 에스더한테 간 거지. 나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정말 다급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당연하죠. 다른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와서 이르되 딱 봤어. 왕이 지금 왔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가 하만이죠. 궁중 내 앞에서 여기가 지금 뭐예요? 궁중에 잔치하는 특별한 연회장이잖아요. 여기 내 앞에서 지금 왕이 왔잖아. 왕하고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내 눈으로 봤는데 왕후 에스더를 뭐 한다고?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라고 했어, 왕이. 자, 이 말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아니, 설마 지금 왕이 뜰에 잠깐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를 여기 나오는 대로 정말로 강간하려고 했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아니겠죠. 지금 여기 연애하는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그게 성립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 뭔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왜 썼까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지금 왕이 한 말이에요. 그 왕이 왜 이 말을 왜 했겠어?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네, 의도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이제 결말을 짓는 거야. 지금까지는 하만이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 모든 일은 악한 하만이 꾸민 거예요 라고 한 방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중간에서 뭘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고 왔는데 딱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만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만을 칠 때 하만 네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쟁에. 에스더하고 하만하고 쟁투가 벌어졌는데,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 총리하고 왕후하고 예? 실세들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 하니까 왕이 그래 그래가지고 하만을 쳤다. 그러면은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뉴스에 뭐라고 나오겠어? 아니 왕후가 뭐라 하니까 뒤에서 치맛자락에 녹아나가지고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의 목을 뱉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올 뻔하죠. 그리고 하만도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하만도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방법이 뭘까? 깨끗하게 그 대장 당번병인가? 저번 뉴스 나왔잖아요. 공감병 그게 그거 아니에요? 공감병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새 뉴스는 안 나오던데. 재판하는 거야 지금? 재판은 뭐 조사하고 있는가? 막 며칠 동안 계속 뉴스 나왔잖아. 그 별이 몇 개라고? 별이 4개예요? 별 4개 이번에 문제된 분들이? 별 4개? 별 4개인데 거기 이제 공감병이 예, 뭐 이렇게 저기 뭐 학대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옷 벗어요 안 벗어요? 뭐 말할 게 없죠. 네가 작전에 실패했니? 혹은 네가 군인으로서의 뭐 전술 능력이 없니?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 예?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그 어떤 손상을 입게 되겠죠. 뭐 정부에서 뭐라 하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땠다 이러면은 그거 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대 빵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런 얘기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공감병이 뭘 하는데 뭐 라면 끓여야겠다 아니면 뭐 해가지고 뭐요? 뭐 일단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음식 뭐라 했는데 뭘 집어 던졌다든지 뭐 해가지고 뭐 말을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 지금. 그 대장과 대장 부인이, 대장은 별로 없고 걸린 거 없고 그 부인이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별 4개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군인의 뭐 업적이고 그 사람의 뭐 직무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냥 너는 그냥 공감병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렇게 갑질을 한 그런 악독한 예, 그 지도자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게임은 끝나는 거죠.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잖아. 그런 일로 인해서 이미 나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왕으로 볼 때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한 말은 예를 들면 이거는 의도적인 말로 봐야 됩니다. 네,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하모니 무슨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순간에 에스더가 예뻐가지고 에스더를 어떻게 하려고 했겠어요. 나 살려달라고 했는데. 근데 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이미 결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파렴치범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이 광경은 뭐냐면 그 기세등등한 하만이 어느 날 궁궐에서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을 시도하다가 들킨 현장범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만이 무너지는데 허무하게 무너지는 겁니까? 허무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야, 좀 안타깝다. 대학 시험 떨어졌는데 1점 떨어졌대. 근데 딱 하나 앞에서 딱 잘려가지고 이게 됐대.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있는 거죠. 예? 뭐 사업을 하는데 뭐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회사가 좀 위태롭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망하는 비결, 갑질.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데 정후보한테 뭐라 했다. 혹은 뭐 했는데 뭐 했다. 이래버리면
이번에 계란 파동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뭐 악덕한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잘 모르고 그거 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의뢰 그렇게 하니까 갖다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뜻없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일부러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막 닭이 오염이 됐는데 계란이 막 닭까지 갔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닭이 오염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 집은 뭐죠? 그 방목하는 막 유기농 이런 거 하는 집이래잖아. 그런데 조사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살충제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살충제가 뭐 흙 같은데 떨어져 가지고 그 놈을 이렇게 주워 먹다 보니까 그게 몸에 축적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애써 해가지고 농장 막 10년, 20년 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망한 거예요. 그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게 인생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만의 견고하고 하만의 그 단단해 보였던 그 권력과 그 부와 명예와 오만함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궁궐 안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돼가지고 속절없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사라지는 그런 광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성공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도 맞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세워주시려고 하면 정말 급속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는 뜻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는가? 왕후가 거기 자리에 있으면 왕후를 뽑을 리도 없고요. 뽑았을 때 에스더가 뽑힐 리도 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이라는 걸 알렸으면 아마 더 안 뽑혔을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경쟁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경쟁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씌워주는 경우가 있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도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넘어질 때 내 재산이 100억인데 99억, 98억, 97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행운아야. 근데 대개 보면은 사업이 뭐가 잘못되다 보면 뭔가 자기의 어떤 게으름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정말 뭐가 다른 뭐가 나타났다든지 혹은 뜻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회사 수습도 못하고 그 10년 20년 평생을 공들였던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자랑할 거 없다.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화장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가지고 막 또 칠하고 왔잖아요 오늘. 에? 그리고 막 머리카락 빠지지 말라고 머리카락도 막 노란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고 막 해가지고 거기다 또 뭐 힘준다 해가지고 뭐 갖다 뿌리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 하는 게 뭐야? 너는 안개니까 사라져버려. 그렇게 하는 일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 그 중심에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고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고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똑같고 누가 할 게 뭐야? 잘 돌아가는데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오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 중에서 왕하고 왕후하고 잔치하는데 자기밖에 안 불렀기 때문에 얼마나 기고만장해서 나밖에 뽑힌 사람이 없다고 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그랬더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뭐가 됐어요? 자기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죽더라도 이렇게 죽으면 진짜 한이 있을 것 같아. 하만은 왕후 강간범으로 현장 체포돼서 죽었다. 이런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망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된다.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하만 너는 현장에서 무덕한 자야 라고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후 강간 미수범으로 체포해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된가. 또 그 다음 장면이 보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예,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로데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시가 등장하죠.
예, 왕을 섬기는 내시인데 이름은 하르보나. 근데 여기 왜 내시가 왜 나옵니까? 필요하니까 막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왕, 왕후, 하만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제 하만은 현장범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기회가 된 거죠. 기회가 됐다 하면 항상 나와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내시 자리, 내시가 차지하는 거예요. 내시가 왕한테 점수 달라고. 그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만한테 점수 달라고. 정신 없었겠지. 근데 이 내시가 하나 딱 나타나더니 눈치를 채가지고요. 이 하만을 처형하는데 뭐 재판이고 뭐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매달 수 있는 나무가 다 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 들으니까 기분 썩 좋겠죠. 예? 이 악한 하만을 처분하는데 이게 이틀 걸리고 3일 걸리면 그동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돌로 쳐 죽일지, 예? 교수형을 할지, 또 뭐 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거 만들려고 하면 또 막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시가 와가지고요. 판을 딱 깔았죠. 하만 죽이는 건 문제도 없습니다. 하만이 50규빗 되는 나무, 모르드게를 달라고 그 세워놓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형 집행 완료입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네,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그냥 매달립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나무 누가 만들었어요? 하만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하만이 시켜서. 언제? 어제. 예? 이게 어젠가? 네, 어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왕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맞지. 하루 전날.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야. 높이는 얼마? 50규빗. 왜 50규빗이에요? 여러 사람들 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 손으로 한 그대로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돌아온 거야.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가야 될 자리에 자기가 왔고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자기가 대충 하면 될 건데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라고 50규빗이면 25m입니다. 아파트 한 7층 되는 높이에다가 매달으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시설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매달리는 사람만 가면 되는데 주인공만 바뀐 거예요. 사형당하는 사람만. 하만 지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이거 하라고 명령을 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자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서 가는 거야. 완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100%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니까 대충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충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랬는데 뭐 그럴까? 반드시 그래요. 높이는 얼마나 할까? 50규빗. 그럼 50규빗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을 소자아이에게 준 것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는 데 있거든요. 예? 소자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거나 아이들한테 물 잘 줍시다. 물 안 주면 나중에 물 한 그릇 못 먹는 벌을 받는다 봐야 되겠죠. 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데 농사를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실제 농사해 보면 그거 알아요. 권사님들 밭에 올해 농사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수박 농사 또 뭐 했어요? 참여도 했는가요? 이명석 권사님. 수박 했고 또 뭐 했어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권사님이 안 왔네. 하여튼간에 내가 부르기만 하면 없더라고. 출석만 부르면 없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수박 농사를 했어. 이 수박 요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뭐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나? 뭐가 토질이 맞고 뭐 맞아야 되겠죠. 수박이 손바닥만 해. 머리통만 해야 되는데 종잣값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머리. 해봐야지 알아요. 해봐야지 안다니까. 그러니까 콩 심으면 뭐 한다고요? 팥이 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그거 다 틀려요. 수박 언제 먹지? 그러면은 여름 과일 고르라 그러면 또 수박 겨울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겨울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언제라도 있으니까. 그거 안 해보면 모른다니까. 실제로 가서 해봐야 돼.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아이들이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 그 뭐 야채 같은 거 먹으라면 잘 안 먹으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베란다에다가 수경재배 하라죠. 그거 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물 계속 주면은 그 뭐 나오잖아요. 야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자기가 하다 보면 그 야채 아이가 먹겠어 안 먹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잘 먹습니다. 자기가 한 거는요, 그 애정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부감은 별로 없대요. 한번 해보세요. 에?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한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다 그 콩나물 같은 거 했지. 옛날 시골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막 그 아랫목에 됐나요? 저 기억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 이렇게 시루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예? 물 붓잖아요. 콩나물에다 물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쏙 빠지지. 그래도 그거는 물 먹고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다 콩나물 먹었어요. 그 콩나물은 정말 맛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지 안다니까. 그걸 해봐야지, 아, 이게 물 붓듯이 한다 하더라도 물에서도 이게 잘 자랄 수가 있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씨를 뿌리고 애를 쓰면요, 거기에 대해서야 거두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막 죄를 짓고 막 아무렇게 하고 다니는 건 뭐냐면 이 맛을 못 봐서 그래. 항상 사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농부의 그 수고를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막 버릴 수 있고 그래요. 자기가 가난을 모르면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면 음식 같은 거 막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비스를 줘서 그렇지 우리가 돈 주고 쌀을 산다는 것이 항상 상식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쌀 농사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김정은이가 또 막 미사일 쐈는데요. 뭐 저것도 위험하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쏘면 여기서도 쏘면 다 죽는 거야. 다 죽으려면 하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이상은 위험 못 되거든요. 근데 정말 대북 제재를 한다 이제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걸 안 하고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쌀 없으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냥. 자급자족해서 이거 곡식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가 굉장히 더운 나라니까 농사가 잘 됐잖아요. 쌀 농사 같은 거. 그러가 그거 막 이렇게 공장 짓고 뭐 집 짓고 한다고 막 갈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쌀도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망하는 겁니다. 네? 전략 무기라고 식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봐야지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과정을 목격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면 아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하만처럼 권력이 많아야 돼.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멋대로 다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걸 해서 한번 경험해보면 아 뜨거 이래가지고 안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10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에 갈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를 볼 것 같으면 부자가 막 그 음부에 던져졌는데 아, 물 한 모금 그래서 물 한 모금 안 주니까 아, 왜 물 안 주냐고. 집에서는 물 가져와. 그럼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네 맘대로 되는데 아니라고. 예?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물 많이 먹었잖아. 근데 저기 나사로한테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여기 물 못 줘.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평생 다 가도록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 당해보고 미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 병 나보고 병 안 걸릴래요? 병 안 걸리고 병 안 나는 게 낫죠.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면 병 되는가 해가지고 식중독 걸리는 거 다 먹고 나서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서 아, 이렇게 하면 고생하는구나. 그걸 알아서 다음부터 조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목숨이 하나니까. 목숨이 하나니까.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 백보자 그러면은 잘 그래야 안 되는데 백흰 보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최후의 재판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가 있다 했지. 여기 양, 염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양들은 건 거예요. 아,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상을 주시냐고.
너무 황송하네요. 그랬더니 야, 그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소자애한테 물 안 끓여줬지 나한테 한 거야.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집에까지 길 안내해 줬지 그것도 나에게 한 거야. 다 그렇게. 근데 이 염소들은 뭐랍니까?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한 것이 없냐? 많이 잘못했지 그랬더니 그거 예수님께 한 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만사 제쳐놓고 하죠. 예수님께서 밥 달라면 밥 주고 예수님께서 아프다 했으면 내가 병원 안도 갔을 거고 예수님께서 좀 보자 그랬으면 내가 즉시 달려갔죠. 근데 애들이 그랬잖아요. 옆집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라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안 한 거하고 옆집 사람한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둔한 거예요. 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젓가락 가지고 막 꼭 전기코드 꼭 찔러봐요. 그거 안 하는 아이들 없어요. 근데 그 대충 지나갈 때는 그 계속 하거든요. 근데 한번 뭐가 짬되면은 그때부터는 잘 안 해요. 꼭 아이들은 칼 가지고 장난하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베보면 그때부터 피나는 건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치로 하룻밤 사이에 죽어라, 하룻밤 사이에 죽어라 그러면 여기 나만 남은 놈이 없어요. 하루 사이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게 하만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어제 세운 나무에 자기가 오늘 딱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예? 음식 중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있고 우리가 지금 편리한 공산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다 화학 덩어리입니다. 화학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에는 다 안 좋은 겁니다. 몸에는. 들어갔다면 몸에 다 안 좋은 거예요. 화학 성분 다 들어가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뭐든지.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막 여러 살충제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서 보니까 사건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 그게 누적이 되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민감하고 오늘 하루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딱딱 결산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 언제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충 살아가는데 괜찮으니까 내일은 더 대충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루시 그러지 않았어요? 루시 기근이 드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에 가니까 남편이 죽었잖아. 그러고 나서는 또 큰아들이 죽었잖아. 둘째 아들 죽었잖아. 끝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겪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고 우리가 결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하만이 그 높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이 광경은요. 그 하만이 그토록 쌓아놓은 겁니다. 하만이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쭉 이렇게 그 유대인을 미워하면서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쌓아놓았던 것이 결국에는 무너져가지고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쌓아지는 과정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루하루를 깨닫고 경건하게 살 때 그런 자리에 쓰지 않는 경건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죠. 자, 이 지금 이제 나무에 달았다는 얘기는 사형시켰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만은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살았습니다. 에스더도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결말이 보면 그 악인의 결말하고 의인의 결말하고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악을 심는 자에게 있어서 결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 것이라. 여기 하만이 지금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잖아요. 압살롬이 어땠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궁궐을 차지하고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마지막에는 그 압살롬도 자기가 그 반역 실패 죽지요. 자, 지금 하만은 어디 죽었냐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어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제 그 요압의 창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의 그 허황된 그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머리카락이 좋았어. 머리카락이 뭐냐?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길렀는가 봐. 그래서 머리카락이 윤택하면 건강하고 굉장히 재능이 있고 이 사람이 특출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눈이 총기가 있고 머리카락. 그리고 압살롬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그 자랑이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는 그 자리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대머리였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죽진 않아. 그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니까 이 악한 폐역한 반역하는 그래가지고 요압 창이 맞아 죽잖아요. 압살롬이 그렇게는 안 죽지. 그러니까는 이 악인의 결말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당연히. 반면에 모르드게가 살았고요. 에스더가 살았어요. 그래 에스더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은 시작은 어떻게 됐죠? 시작은 죽으면 죽는다는 결심이었죠. 내가 죽고 유대인이 다 죽는다는데 나 혼자 숨어 있을까? 모르드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너 지금 나가라 그랬죠. 너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 뭐랍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해 죽는다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신 차린 거야. 야 이거 안 하려니까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죽는 12월 13일까지 가면 자기도 죽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걸 안 한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기회니까 죽으면 죽으려고 각오하게 되죠.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하고 나서 뭐합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금식기도 하죠. 처음에는 뜻입니다. 왕후가 이때를 위해서 일할 때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실천에 옮기는데 이 실천에 옮길 때 성급하거나 서투르지 않아. 지혜로워. 왕이 재산을 절반 준다 하더라도 말 안 해. 끝까지 말 안 해. 그러다가 한마디로 이 악한 하만 때문에 내가 죽게 됐고 우리 모두가 죽게 됐고 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지혜롭게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절차나 시간은 있습니다. 절차나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활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 이렇게 천히 여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뜻을 이제 새기고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왕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떡 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죽으러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는다 했어. 그때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걸 통해서 결과의 의인의 승리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자들도요. 악을 저지르는 적시 하나님께서 막 뽑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들도 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도 뜻을 세워서 그 과정이 있어서 때가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거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뜻을 정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는 과정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야지 의인의 상 받는 자리에 부활하게 되고 의인의 상 받는 자리에 마지막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시작할 때 동방에서 제일 가는 의인이다, 제일 부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욥기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욥은 갑절로 복을 받았다죠. 그 지난날에 가졌던 재산보다 2배를 갖잖아요. 그러면 욥이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 의인으로 살았을 때 뺏기는 과정이 있죠. 자기의 병이 나게 되고 재산을 잃게 되고 자녀를 잃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게 되고 부인도 욕하고 죽으라고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의인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결말에 가서 보면 뭐예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돼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결단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견고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쓰는 그날까지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금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을 다녔고 그리고 이 방황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취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의인의 영광스러운 결말을 그 다윗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뜻을 세우는가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나만 살겠다라고 하면은 나도 죽는 결과가 있지만은 왕과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그걸 붙들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지만은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지혜롭게 분별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서 그 결말을 내는 자리까지 가는 그 에스더의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 편을 들어줬지 하만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하만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만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네가 이 궁궐에서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했냐 해가지고 완전히 그 하만은 몰락하는 비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는 미미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에스더도 살 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모르드게를 살렸고 모르드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에스더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에스더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 믿음의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 기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에스더의 승리, 우리의 승리, 교회의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